느보산 위에 오른 모세.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매기의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가 희미한 옛 생각. 동산 숲은 없어지고 장미꽃은 피어 만발하였다. 물레방아 소리 그쳤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네,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노래고, 이것이 어렸을 때 우리 동요에 있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아마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요. 어느 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추억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이 시기가 어느 날 우리의 추억 속에는 어떤 추억으로 생각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사람이 75세에서 80세를 산다고 했을 때 평생 심장이 40억 번 이상을 뛴답니다. 그럼으로써 약 1억 8,900만 리터의 혈액을 심장에서 뿜어낸대요. 그러면 그 혈액은 6억 4,300만 킬로미터 혈관을 순환한다고 해요. 그 거리가 숫자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이제 화성을 가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 아직 유인선은 보내지 못했지만 그 거리가 화성을 넘어 목성까지 가는 거리라고 해요. 평생 우리 심장이 그렇게 뛰고 있답니다. 평생 마시는 물이 7만 5천 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63톤 이상의 음식을 먹고 9억 번 이상 눈을 깜빡거리며 25년 이상을 잠자고 산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모세의 심장은 뛰고 있다고 말합니다. 120세가 됐음에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벌떡벌떡 뛰고 있고 그 속에 혈액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했기에 그는 느보산에 올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굽어 이렇게 보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에 대한 애도와 그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느보산에 올라 생을 마감한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침상에 올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올라선 느보산, 느바림 그 산악지대라고 하는 곳에 느보산은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느보라는 말 자체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비스가 봉우리, 비스가라고. 지금 이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곳을 들려서 내다본다고 해요.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서 모세처럼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회상에 잠길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봉우리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요. 그 먼 땅이 보이겠습니까? 다만 저기가 저 북쪽 끝이 단, 저 밑에 남쪽 끝이 부엘세바 라는 건 알죠. 구름도 껴있고 시야도 흐리고 또 우리 눈의 능력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이렇게 굽어보면서 모세는 아마 기쁨과 슬픔이 서로 섞여서 느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랜 여정을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힘들고 수고로웠던 인생을
이제 마칠 수 있다라는 기쁨.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루었고 목표를 다 완수했다라는 그 기쁨, 그 완성,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에게는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걸리는 슬픔으로 남아 죽는 순간에도 아마 저는 그것들이 후회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기쁩니다. 그렇지만 슬픔도 항상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성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늘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심장은 벌컥벌컥 뛰고 있고 내 혈관 속의 피는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가 나를 붙잡아서 달려가지 못하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바로 무리바 사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을 자꾸만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나아가려는 인간의 그 심보는 지금 모세가 죽는 이 순간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씁쓸함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영원히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쓸쓸한 그런 어떤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참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가 죽음의 침상에 올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그 순간마저까지도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는데 지도자는 아무리 말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꿈을 이루는 입구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걸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이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야말로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가슴 아프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늘 불순종하려는 말 안 듣는 그런 자식 같은 그런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길을 40여 년 동안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성취하는 문턱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문턱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인도를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두신 꿈을 이루어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능력 발휘를 하고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남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두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다 해주는 거 아니다. 지도자는 그 문턱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약속된 꿈을 이루고 그것을
다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루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수고한 인생들을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죽음의 침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안식 속에 내가 들어가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영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똑같은 길을 달려갑니다. 엄청난 심장이 뛰면서 40억 번을 뛸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피가 저 목성까지 도달할 만큼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이제 죽음의 침상에 오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듯이 우리도 죽음의 침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달려온 인생을 추억하면서 기쁨도 또 어떤 후회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 죽음의 침상에 올랐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추억이 기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올랐을 때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속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올가매고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한순간 한순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마지막 느보산에 올랐을 때 그때에는 어떤 느낌으로 추억이 될까? 그게 기쁨일까? 후회일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묘지 대신에 여러분 인생의 교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를 가보면 한 코스가 항상 무덤이에요. 어떤 훌륭한 왕들의 무덤, 아주 화려한 무덤을 찾아가서 그걸 관광을 하게 시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대표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진시 왕릉의 그 병마용,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그 시대에 그런 규모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시대 기술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들이 하면서 노역을 시켰고 이 일을 이루었을까를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모압 땅에서 느보산의 한 골짜기에 죽어 그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무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무덤은 지금까지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유명한 겁니다. 애고 지금이고 사람들이 죽으면 옛날에 왕들이 그랬거든요.
무덤을 잘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막 옛날에 그 훌륭한 그런 무덤들을 다 가보면 석상들을 세우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다 진귀한 보물들을 함께 매장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감도 있었죠. 화려함을 과시하고 자기 위용을 과시하고 자기 권능을 과시하고, 또 그 무덤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감춰놓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구를 할까봐 무서워, 도둑질해 갈까봐 무서워, 여러 가지 보안장치, 안전장치까지 해놓고 화려하게 꾸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그 어떤 웅장한 규모에 입을 벌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는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려한 무덤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교훈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어요. 피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죽어 무덤 하나 남기고 그 무덤 앞에 와서 사람들이, 조상 후손들이 와서 그 무덤 앞에 절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나의 무덤보다는 오히려 내가 살았던 삶,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충성되이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헌신적이었는가, 얼마나 내가 섬기고 봉사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의 정신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살았던 삶이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들을 한번 깊이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덤을 남기느니 차라리 내가 살았던 삶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충성과 헌신, 봉사를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보다 크신 분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한 부분이 되었고, 결국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바로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이 되면서 예수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어두움과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그 죄의 문제,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냈던 10가지 재앙보다도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그의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하여 그저 모태신앙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관심을 갖고 배워가려고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 알아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된 인격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안다 이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는지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 그분과 연합된 인격으로 깨어나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알고 삶을 살아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점이 보입니다. 저 영혼이 죄 가운데 노예가 돼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서 나아가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 나아가셔서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제자도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십시오. 그 길은 모세가 광야를 40년 동안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누군가 한 영혼을 변화시켜내고 누군가 한 영혼을 가르쳐서 세워나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가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가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두려움과 그 허망함과 허전함과 텅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힘든 인생을 통해서 외치는 신음소리 속에는 내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다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린 그걸 봤고 그걸 맛봤고 경험했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심장이 뛰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제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충성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